사순절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 한 끼 금식하시면서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세 가지가 무엇인지 주의해서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이야기로는 세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베데스다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던 연못이었던 것 같은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제 신화라고 할지 전설이라 할지 연못의 물을 이렇게 휘저으면 이게 신통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연못이.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물이 움직이게 될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겁니다. 굉장히 신통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설, 그 신통력, 베데스다 연못의 신통력을 믿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겠죠.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다리 저는 분들, 혈기 마른 자들이 몰려들었다 했습니다. 거기에 38회 움직이지 못하고 그 중한 병에 걸려있는 그런 병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그 병자를 보았습니다. 단박에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다. 뭐 이렇게 진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딱 보시고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어디가 약한지 척 보면 압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단박에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주님 물으셨는데 낫기를 원하면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병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대답이 길어요. 병자의 대답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38년 된 병만큼이나 오랜 절망과 원망과 탄식과 한숨이 녹아 있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는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했는데 이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는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과 이 베데스다 연못에조차 또 다른 경쟁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물에 동할 때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넣어줄 사람을 기대하면서 38년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병자가 기대했던 건 천사가 내려왔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신통력 있는 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주변에 몰려든 많은 병자들이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지 않던 연못에 물이 동하는군요. 천사가 내려온 모양입니다. 이제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왔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당신이 38년 된 최고 고참이니 우리가 당신에게 양보할 테니 그 숱한 세월을 견디느라고 보호자도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동빙한설의 호흡을 패치판 것이 페르시에사라면 화풍난양의 기맥을 진수함이 차이시에세니 보라 암흑의 시대가 가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죠? 기미 독립선언문에 있는 어두운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얘기인데 우리들이 선생님을 위해 이제 화풍난양의 봄바람에 참 이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에게 양보를 하겠습니다. 동빙한설, 추운 겨울, 얼음이 오는 이런 한설에 숨쉬기조차 힘든 그 과거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먼저 들어가시지요. 라고 양보해 주기를 바라면서 몇 년 살았다? 그렇게 38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나이스하고 젠틀합니까? LA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한대. 이제는 우리 집에 그렇게 팍 하면은 우르르 소리가 들린대요. 어디 가는 거겠습니까?
예, 아시네. 식당에 밥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우르르 간대요. 그럼 여선교회 성도님들이 음식을 산더미처럼 준비하고 모인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먹을 만한 양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악명 높으신 분들이 1차로 가갖고 음식을 이만큼씩 담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가서 이걸 가방에 집어넣고 두 번째 와서 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선교회 집사님이 이제 이런 분에게, 권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먹어야 될 것도 있고 청년들도 먹어야 될 게 있는데 다 배식이 끝난 다음에 남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싸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육두 문자가 날라온대요. 막 험한 소리가 나오고 눈을 위아래로 부릅뜨고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 이러면서 노인들이 먹겠다는데 그러냐고 아주 험한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밥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양보가 있다 없다? 없는데 여기 어디예요? 베데스다에서 병이 낫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양보할 사람이 어디 있어? 먼저 들어가시지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 자리를 떠나서 그저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건강치 못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요행과 재수를 바라는. 그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까닭없는 원망과 불평과 밀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나이다. 가끔씩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건 대단치도 않아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밀렸다고 생각될 때 거절감, 이건 굉장히 컨트롤하기 힘든 아주 파괴적인 그런 감정이죠. 세상은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부터 경쟁이 시작되느냐?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누가 빨리 나가느냐 가지고 그리고 싸웠어요. 세상에 나오면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가지고 비교가 됩니까?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누가 제일 잘난 아들이에요? 누가 제일 똑똑한 딸입니까? 공부.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하냐? 이걸 가지고 비교되는. 공부 못하면 형 절반만 닮으라는 둥. 뭐 반반씩 섞어놨으면 좋겠다는 둥. 이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둘째가 첫째보다 훨 나아요. 뭐 이런 소리를 어머니 친구들 만나면 막 얘기하고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서 잘하지 않았나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가면 그 다음엔요. 누가 공부 잘했나는 떠납니다. 이게 누가 장땡이에요? 돈 잘 버는 아시네. 돈 잘 버는 자녀가 장땡입니다. 큰 차 굴리고 큰 집 살고 부모님 용돈 팍팍 줘가면서 그러면서 사는 그런 자녀가 최고인 이 경쟁의 세상에서 만약에 공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이게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직장에 가서도 승진을 위한 경쟁, 군대 가서도 경쟁, 마음 편하자고 나온 교회에서조차도 경쟁.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처음에 뭐가 있었느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불평이 있었어요. 불평이.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게 뭐냐면 그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 불평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병자 앞에 가서 서셨어요. 그리고 보시고 진단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를 척 보면 아시는 분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예수님이 척 보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의 경쟁의 질서를 해치지 않으셨습니다. 경쟁의 세상 속에서 그 경쟁이 나쁘다고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이건 지금 다 미신이고 가짜니 여기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경쟁의 세상에서 제일 꼴찌로 따라가는 그 38년 된 병자 앞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고쳐주셨어요.
저희는 어떤 면에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이 멀쩡하다고 속이 멀쩡한 건 아니잖아요. 몸이 건강하다고 우리 내면의 상처와 이런 게 없습니까? 남들은 그냥 쓱 보고 안다는데 우리는 밤새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해도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같은 세상에 나왔을 때는 맨몸으로 나왔을 텐데 어떤 열매는 최상품으로 분류되어서 백화점으로 팔려나가는 열매가 되고 어떤 나 같은 것 말이죠. 썩어 문드러져서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는 그런 상등품이 되어가지고 시장 바닥에 버려진 인생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참 분통 쳐지고 그런 베데스다 병자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의 예수님이고 사랑의 예수님이고 은혜의 예수님이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 말 많고 불평 많은 그 병자 앞에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님.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은 말씀인데 그분이 동네 초등학교에서 제일 큰 건물, 초등학교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초등학교에 1년에 추계 운동회 한 2번 정도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를 하면 이게 동네 잔치가 되기 때문에 지역 유지로 초청되어서 왜냐하면 두 번째 큰 건물에 담임 목사니까 딱 초청되어서 교장 선생님 옆에 꽃을 딱 꽂고 그리고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보면 이제 파출소장님도 앉아 계시고 우체국장님도 앉아 계시고 그런 자리에서 딱 앉아서 이제 운동회를 보는데 운동회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1000m 이어달리기. 나름 초등학교에서 제일 잘 뛴다고 내로라 하는 준족인 그 아이들 청팀 100팀에 4명씩 나와 8명 뛰는데 목사님의 막내 아들 병부가 마지막 주자였다는 거예요. 청팀의 마지막 주자. 딱 앉아있는데 아들 병부가 나와서 막 몸을 푸는데 마지막 주자인데 앉아서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막내 아들이 뛰는데 탁 하고 총이 울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총알같이 뛰어나가는데 흙먼지가 쫙 이런 트랙을 막 뛰는데 관심은 그냥 자기 아들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얘가 몇 번째로 이걸 자꾸 뛰어가나 딱 봤는데 마지막 순서에 4번째로 4등으로 바통을 건네받더라는 거예요. 뛰는데 막 앉아서 볼 수가 없고 병부야 막 응원하고 싶은데 옆에 누가 앉아있어. 이게 교장 선생님 계신 점잖은 자리니까 응원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병부가 3등으로 달려가던 애를 쫙 추월을 하는 거예요. 몇 등이 된 겁니까? 한 놈을 제낀 거야. 한 놈을. 병부야 달려라 이러고 싶으나 못했다니까. 왜냐하면 옆에 파출소장님 계시고 우체국장님 계시고 교장 선생님 계신 자리에서 그리고 막 3등으로 뛰어가는데 바로 코앞에 있던 2등 하는 애가 딱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어이쿠 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지는 생각이 뭐냐 하면 한 놈 더 자빠져라 한 놈 더 자빠져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누구와 동일시되느냐. 4등으로 달리는 병구, 1등으로 달려나가는 제일 빠른 학생, 아니면 뛰다가 넘어진 학생. 저는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맨 꼴찌로 뛰는 학생이 늘 동일시되는 거예요. 남들은 잘 뛰는데 여러분 만장하신 동네 여러분들 앞에서 꼴찌로 뛰는 애의 심정 아십니까? 그 쪽팔림, 그 창피함, 이걸 무릅쓰고 뛰는. 그런데 한 놈 더 넘어져라.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내 사랑하는 자녀, 경쟁에서 도태되고 밀린 마지막 그 자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정이 어땠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자녀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은 일어나서 손수건 흔들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달려라. 조집사 달려라 달려라 막 이러면서 막 수건 막 날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요, 성도들 신앙생활 100점으로 하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만 예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야, 저분이 오늘 예배에도 안 나왔네? 저분이 오늘 눈 감고 기도를 하네? 입술을 막 움찔거리면서 찬송을 부르네? 그런 모습 하나가 엄청난 진보로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우리 예배를 받아, 올라가지도 않는 노래를 음을 뻑뻑 올리면서 막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에 가득 찬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아보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안 올라가는 놈을 끽끽거리면서 올리기 전에 이미 별걱정을 다 하네. 그냥 나는 너희들이 너무 좋다, 감사하구나. 너 어떻게 교회 나왔지? 주차하는데 안 힘드셨나요? 집에 갈까? 이놈의 교회 주차장 점점 이제 주차가 더 힘들어지는데, 그런데도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 마음 쓴 거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렌치마켓의 그 주차 이제 타워를 짓는데 2년에 걸려요. 1년 반 정도 이제 앞으로 주차 대란이 예상이 되는데, 저 주차장은 2층, 3층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여기가 이제 번화할 것을 예상해서. 그럼 우리 1년 반 동안의 주차 전쟁을 지금 겪어야 되는데,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나와 앉았대. 나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감사하다. 제 마음이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은혜의 주님. 왜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준 게 아니라 제일 꼴찌 않은 38년 된 병자 하나를 고쳐주시고 홀연히 사라지셨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왕의 아들을 고쳐주고 선전 효과가 많은 사람을 고쳐줄 일이지, 고쳐줘 봐야 선전 효과도 없는 사람을 왜 고쳐주시고 홀연히 사라지셨을까? 우리는 그 대답을 합니다. 이건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는지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아요. 1988년 6월 11일에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서 7만 명의 관중이 모였는데, 그 스타디움의 도열한 스피커, 그 스피커에서는 락 그룹들이 그냥 장장 12시간 동안에 이 건스 앤 로지스 같은 아주 그냥 막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음성으로 이미 술과 마약에 쩔어 있는 그 흥분한 관중들의 귀를 때려대고 있었어요. 축하 공연. 계속해서 그들은 앵콜을 수없이 외쳤는데, 그날 축하 공연을 담당했던 제작진은 마지막으로 흑인 여자 가수 제시 노만을 배정했습니다. 제시 노만이라고 하는 여자가 물결 치는 아프리카 전통 의상 다시키를 입고 그리고 무대에 섰는데, 원형 조명 하나만 그녀를 따라가면서 비춥니다. 뚱뚱한 여잔데 악단도 없고 악기도 없이 무대 위에는 제시 노만 하나밖에 없어요. 관중석에서는 누군가가 락그룹 건스 앤 로지스의 노래를 계속 듣자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소! 우리는 건스 앤 로지스의 이 노래를 원합니다. 막 동조하기 시작하는데, 제시 노만이 그날의 공연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가장 느려 터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대가 소리는 안 나오나요? 저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렇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열광하던 사람들이 그날 공연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가장 느려 터진 노래, 무대를 일순간에 볼품없이 만들어버리는 저 여인. 그런데 그날 밤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쉰 목소리로 외쳐대던 7만 명의 관중들이 제시 노만이 부르는 은혜의 아리아 앞에서 잠잠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 7만 명이 이 노래를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노래가 2절로 이어지자 관중들은 아무 소리 내지 못하는 침묵 속에 빠져듭니다. 3절에 이르자 군중들은 완전히 소프라노 가수 제시 노만의 손안에 들어와 있죠. 노래가 4절에 이르자
수만 명의 관중들이 오래전에 들었던 거의 잊혀진 가사를 기억 속에 더듬으면서 따라하기 시작, 그리고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웸블리 구장에 모여든 군중들 가운데 놀라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네, 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죠.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병자의 불평이 있었고, 두 번째 예수님 계셨고, 세 번째는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 예수님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명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38년 꼼짝 못한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에 반응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저 예수님 정말 죄송한 부탁인데 이제 제가 간병인 쓸 수 있는 돈을 조금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12명씩이나 이렇게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십니까? 저 힘 좋아 보이는 저 베드로 같은 저 내 옆에서 좀 이렇게 시중 들게 하다가 연못물이 동하면 나를 좀 던져서 거기 낫게끔 좀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38년 동안 꼼짝 못한 사람인데 그거 들고 걸어가는 말에 반응하기가 쉽겠느냐? 순종하기가 쉽겠느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베데스다 병자가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순종합니다. 이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포인트, 기적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예수님이 서 있으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뭐를 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물을 바라본다는 물을.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시선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언제 저 물이 동할까? 베데스다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베데스다 연못이 언제 동할까? 이건 베데스다 연못의 신통력을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의 신통력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인가,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결정해야 할 마지막 선택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셔요. 둘 중에 어느 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어떤 말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의 몸을 던지시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얻은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얻어진 기적이에요.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얻어진 기적이었다는 얘기죠.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예배의 공간에 100% 예배의 주인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앞에 계신데, 그 주님이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는데 우리의 탁월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반응하실 것이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100%로 반응할 때 주님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 삶의 새로운 탁월한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채널이요, 불신과 불순종은 마귀가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주는 부정적인 채널이죠. 평생을 베데스다와 같은 이 경쟁의 세상에서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는 그 재수와 요행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탁월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